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찾으셨으면 오늘은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성왕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보도자락을 붙잡으매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다 같이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야훼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아말렉 민족을 사울에게 가서 진멸하라고 그런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가 부여받고 사울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 아말렉 민족을 우리가 진멸했습니까? 아니면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진멸하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늘 하나님이 늘 주셔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에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고 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이 약 한 20년, 23년 정도 기간이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사인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사모님 모든 분들이 이것은 뭘 기도해도 자꾸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깨닫지 못한 거죠. 약 20년에서 23년에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명령을 주었어요.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에요? 아이고 사울아 잘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게. 긍휼히 여길게. 그러면서 준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한 13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타났어요. 우리가 성경을 문장으로 보니까 그냥 그게 감흥이 안 오고 뉘앙스가 전달이 안 될 뿐이지 침묵하시는 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어떤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말로, 어떤 뉘앙스로 나타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 못할 것 같아? 너의 그 하나 문제도 못 해결할 것 같아? 아우 답답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무슨 명령을 내리시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에게 20년 동안에서 23년 정도 침묵하시면서 나타난 명령은 잘 좀 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너에게 명령을 줄 테니까 반드시 이루어내, 지켜내 라는 그 목소리의 그 톤으로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전달해 준 거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사울 왕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합니까? 진멸하지 않습니까? 진멸하지 않지요. 한번 볼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하일라부터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여기서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치는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8절 다 같이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되, 모든 백성을 진멸했어요.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예,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살려두는 그런 불순종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단단히 나게 됩니다. 이 화 나는 것을 여러분 이게 성경이요. 다윗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했을까요?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교제를 했을까요? 사울 다음에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 왕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했을까요?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교제했을까요? 희한하게도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을 때는요. 하나님이 1대1로 교제해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한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해요.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고 싶어도 다윗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죄가 얼만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리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죄에 민감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단독적으로 나누는 그런 귀한 교제를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풍성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울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에 다 같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어떤 처신으로 그 다음을 진행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듣고 예배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용서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15장 쭉 읽어보면 사울이 오늘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용서했다는 말이 없어요.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곱씹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죠. 인정을 해요. 내가 범죄하였다는 거 알고 있어요.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요? 백성. 그렇죠. 하나님보다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네.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창세기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처음 범죄했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죠? 아담이? 그렇죠. 하와에게 돌리죠. 범죄한 사울이 이 책임을 또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죠? 백성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늘 기억하세요. 나에 대해서는 간대하면 안 돼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되게 간대해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는 되게 간대하고 남의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반대가 돼야 돼요. 내 죄에 대해서는 간대하면 안 돼요. 타인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사울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간대해요.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무섭도록 이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다윗을 처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마어마한 살기를 느끼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간대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도록 하나님 앞에 또 걸러지고 또 걸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깎고 다듬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깎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요. 자, 24절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범죄했다고 인정을 해요. 계속 한번 볼게요.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되게 겸손한 것처럼 겸손하기까지처럼 보여요. 자, 여기서 속으면 또 안 됩니다. 26절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예배 드리겠다는데 거부를 해요.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예배 드려요. 제가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거부를 해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도대체 사울의 겸손함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겸손함과 진실함을 보았으면 사무엘이 이런 소리를 안 해요. 무엇인가 봤어요. 그게 무엇인지 찾아내셔야 합니다.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자르매 찢어진지라. 이게 문학적인 기법인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예배 좀 같이 드려주세요. 간절하게 옷자락을 붙잡은 것처럼 보여요. 마치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나온 것처럼 그런 간절함이 여기에 묻어나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하고 사울하고 자꾸 헷갈리네요. 사무엘 선지자가 붙잡는 그 손을 마다하고 도망가죠. 그래서 옷이 찢어져요. 무엇을 지금, 이건 문학적인 기법인데 찢어져요.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이제 찢어지는 것을 지금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환상을 보는데 주의 보좌에서부터, 그러니까 주님이 앉아있는 보좌, 이 보좌는요 왕권을 상징해요. 왕만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그 옷 성전 이 옷자락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솔로몬 성전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성전을 지금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성전에 내가 아직 주인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자락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 성전이 이제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장면이에요. 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그 입을 지지면서 하루다 내가 야일을 보았으므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있기 전에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까지 이어 있는, 즉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내가 너희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옷자락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찢어지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것을 지금 문학적인 기법으로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장면에서 사무엘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울의 의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려요.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서 늘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29절이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번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30절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31절 마지막까지.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야훼께 경배하니라. 경배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버려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사울이.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그 속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려주고 있어요. 속아주고 있어요. 사울의 의도를 알고 있는데 속아주고 있다고요. 어쩔 수 없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30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됐냐면 사무엘 선지자하고 사울 왕이 지금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지금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확 잡았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걸 붙잡은 것을 알력으로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그래서 옷이 찢어졌다고요. 이것을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때? 바로 이 마음입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느니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 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뭐라고요? 나를 높이사. 나를 높이사. 내 권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 권위를. 내 이름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이 권위를 높여달라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도대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날까봐 늘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사울 왕입니다.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이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이 아말렉 족속 땅에 가서 무엇을 했냐면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가 뭔지 아세요? 기념비가 또 어디에 나올까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건너갈 때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가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시켜요. 하나님이 요단강 마른 물을 건너갈 때에 거기에 있는 강가에 있는 돌들을 12개를 뽑아가지고 기념비를 만들게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해서 너희들이 지나갔다. 나를 기억하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섬겨라. 그런 의미에서 기념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념비를 사울이 아말렉 지역에다 세워버려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누가 승리를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기념비를 자기의 이름으로 세워요. 이건 뭐죠? 이 전쟁은 내가 해서 이긴 것이고 이 전쟁은 내가 해서 승리했으니까 후손들이 이렇게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4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잠깐만 사무엘상을 잠깐 접어들고 여호수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을 다가왔어요. 여호수아 4장 20절. 여호수아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 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기념비를 왜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이 왜 기념비를 세웠냐면 내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가 지금 무너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한 번 경험이 있었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사울 왕을 뽑아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아놨는데 왕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왕대우를 안 하고 어떻게 하죠? 농사 짓고 있었다고요. 사울이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권위가 떨어지는 거에서 굉장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누가 세워줘요? 하나님이 세워준다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주님이 높여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만 열심히 잘 섬기면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이런 영적인 법칙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예배도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보이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울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기아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가려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 아말렉 왕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좋은 것은 살려줬다고요. 좋은 것은 살려줬어요.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은 다 죽였다고요. 우리 15장 다시 한번 넘어와 보세요. 사무엘이 다시 돌아가는데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 이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아말렉 왕은 죽지 않았어요. 사울이 죽일 마음도 없어요. 사울 왕이 죽일 마음도 없어요. 이 아말렉 왕을.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31절까지 읽었는데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 사전 연락도 없이 사울의 허락도 없이 아말렉 왕 아각을 불러드립니다. 데리고 오라고. 한번 볼게요. 32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다고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각 왕이 이런 말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울과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울의 왕의 그런 모종의 그런 협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 이 아말렉 왕 아각이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다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볼게요. 또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의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머니의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야훼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 사울이 죽였어요? 사무엘이 죽였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죽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진실한 예배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울 왕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한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일을 완수합니다. 자 보세요. 백성들이, 전쟁에 있는 군인들이 사무엘 왕이 아갑을 죽이는 장면을 본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데리고 오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죽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권위가 무너지면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권위가 무너지면 굉장히 못 견디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배도 무엇 때문에 드려요?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드려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권위를 무시한 채, 왕의 권위를 무시한 채 아말렉 왕 아각을 찍어 쪼개서 죽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붙잡던 사울을 옷을 붙잡아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를 옷이 찢어지면서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이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과 결별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34절, 35절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보세요. 누가 보지 않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이 가서 보면 되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멘토인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의 종이 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찾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찾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무너진 사울은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가난하고 잘 작은 지파에서 하나님이 뽑았던 그 사울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사라지고 있어요. 자기의 왕의 권위에 스크래치를 낸 사무엘을 다시 찾아가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지도자를 잃은 사울은 자기 자녀들과 함께 나중에는 멸망의 길을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조차도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권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주의 종인 사무엘 선지자까지 찾아가지 않고 자기의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서 하나님의 멘토인 사무엘에게도 찾아가지 않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지 않더라도 사울 왕이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철저히 예배는 자존심 싸움입니다. 예배는 자존심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아래 내가 들어가느냐, 내 자존심을 꿇고 내 모든 것을 꿇고 내 모든 생각을 다 엎드린 채 주님 앞에 나가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려면 다 엎드리셔야 합니다.
내 모든 것까지 생각, 그리고 또 가치관, 그리고 또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예배를 상실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모든 것을 엎드리는, 왕이면 답니까? 그렇죠? 그 권위와 자존심을 세워주길 바랬던, 그러나 다윗은 바지까지 벗어가면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춤추는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